과연 간절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이르셨고 또 그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병들어서 아프고 힘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가난하고 연약하여 예수님께 뭔가 좀 얻어먹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말씀이 궁금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성경은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바디메오, 이 사람의 이름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마 이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앞질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대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졸졸졸졸 같이 걸어가며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멈춰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자기에게로 향하게끔 했던 것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두가 은혜를 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디메오만,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만 앞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에게로부터 뭔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한 사람 바디메오만이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디메오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 곰곰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 이건 간절함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이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나왔던 모든 걸 다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에서 쇼츠로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마음을 찡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어느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당장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드라마 내용이었거든요.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간을 떼서 당장이라도 이 딸에게 이식을 하고 싶어서 수술을 진행해 달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아버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아버님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버님이 너무 비대하셔서 뚱뚱하셔서 몸집이 크셔서 지방간이 있으셔서 이 간은 이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병원을 떠나가시고 더 이상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 이 딸은 점점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한동안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그 병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그거였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7kg가 빠졌습니다. 다음 주면 2에서 3kg 정도가 더 빠질 겁니다. 저 이거 굶어서 뺀 거 아닙니다. 6시간 동안, 하루 6시간 동안 매일매일 운동해서 이렇게 지금 살을 뺀 겁니다. 저 꼭 간 이식 수술 시켜주세요. 제 딸에게 이 간을 전해주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 정말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간절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간절히 기도하는 바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과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순종의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던 허다한 무리들도 바디메오가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들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을 건데 중요한 건 바디메오만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멘. 부탁드리기는 우리의 10년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10년, 우리가 앞으로 기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그 10년은 이 간절함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1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었을까? 오늘 본문 46절에는 그가 맹인이고 거지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열악한 바디메오가, 여러분, 돈만 없어도 섭섭한데 돈 아프고 몸도 아파요. 근데 몸이 아픈 게 그냥 팔만 아파도 아프고 다리만 아파도 아픈데 이게 없으면 더 큰 문제인데, 눈이 안 보인다, 이게 지금 소경이었다라는 말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더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가 발견한 인생의 한 줄기 빛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빛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는데 바디메오는 못 봤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그날따라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다르고 그날따라 군중의 발걸음 소리가 너무나도 많고 그날따라 이것저것 얘기 소리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길 가다가 소경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소경에 거지인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걸면 도망을 가십니까? 대답을 친절하게 해주십니까? 감사해요. 네, 눈빛으로 말했어요. 반반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마 바디메오가 질문했을 때 대답해 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몇 번 되물어보고 되물어봤을 때 이게 누가 예수님이시다 친절히 말해준 게 아니라 야, 예수님이잖아, 조용히 좀 해. 아마 이렇게 마치 혼내키듯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바디메오가 자기가 있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하게 부르짖은 이후에 그 다음번에 돌아오는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꾸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48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대요.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으면서 야 조용히 해. 니깎게 조용히 해. 사람들이 꾸짖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관심 가지 않았어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하여서 부르짖은 것인데 돌아오는 건 꾸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 그 간절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꾸짖고 우리의 그 간절함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돌아오는 답변을 들을 때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복음이 없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미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타까움만이 마음에 쌓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했어요. 꾸짖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디메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간절한 자가 누려야 하는 믿음의 자세이더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고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데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니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두 자녀가 엄청 개구지입니다. 그래서 점점 골치가 아픕니다. 힘들어지고 저희 안에 미간에 주름도 많아지고 깊어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부모로 키우지 말고 이모나 삼촌처럼 키워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모나 삼촌처럼. 좋은 말로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과하니까 이모나 삼촌처럼. 그런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자녀들이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없어요. 물도 제발 흘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다 흘려요. 저희 하은이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저기에 물을 다 뿌리고 척척척 하고 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제가 설교하면서 그 아이를 마주했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막 그랬는데 아이들은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모처럼 삼촌처럼 키우라는 건 문제를 그저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한 걸음 떨어져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믿음 안에서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은 그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타났지만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간절함 속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자 그 뒤에 어떻게 되냐, 50절 말씀인데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겉옷은 당시에 일교차가 굉장히 컸던 이 지역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필수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가지고 오시죠? 성경책. 갖고 왔니? 아 그래. 그런 것처럼 필수품 같은 거예요. 우리 홍기숙 선생님 어제 진아 만나고 오셨죠? 뭐 사가셨나요? 치킨을 시켜 드셨나요? 맛있는 곳에 가서 먹었어요. 나가서 드셨나요? 맛있는 걸 먹잖아요. 군 장병에게 맛있는 건 필수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겉옷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 같은 거예요. 우리 심규태 집사님께서 어딜 가나 우리 김현진 집사님이 같이 있어야 마음의 안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겉옷은 당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생필품이자 당시의 이 맹인들, 거지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이 겉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렇게 움켜져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구걸하지 않고 겉옷을 움켜줘서 쥐고서 구걸을 해요. 구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나는 맹인이고 나는 거지입니다를 뜻하고 있는 이 겉옷을 걸쳐서 구걸을 해야 구걸이 제대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모금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겉옷인데 이걸 내버렸대요. 처음에 묵상했을 때는 많이 걸리적거렸나 보다, 무거워서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무겁다고 중요하고 중요한 걸 내버리고 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무거워도 이 가방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 가방이면 늘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면 들고 다니고 품고 다니는데,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이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겉옷을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예수님을 2번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불러라, 이리로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는 더 이상 이 옷이 필요 없어. 나는 다시는 이 구걸하는 거지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께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가게 될 거야. 여러분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바디메오라는 이 아들에게는 특별한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얘 누구야? 에이, 누구 집 자식이래. 얘 누구야? 에이, 누구 집 자식이래. 이렇게 불렸던 게 평소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리. 누가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 자리로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맹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소경이 아니다. 내 삶은 완전 달라질 것이다. 안 고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달려갔던 것이 바디메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자 간절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말고 다른 출구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방법이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출구였음을 그가 그의 삶을 통해, 이 겉옷을 버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방법이시자, 유일한 길이시자, 유일한 여러분들의 삶의 돌파구가 되고 있으십니까?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생각한 상태에서 이게 안 되면 주님 붙들지 뭐,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과 방법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함을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그 간절함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을 찾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길의 방법이자 돌파구였던 것.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것에 간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눈 감고 딱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발 깎아먹지만 않게 해주세요가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땐 깎아먹을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흥하면 부흥하지 깎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 가다가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한 번쯤은 올라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정말 부흥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또 함께 전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저는 그때마다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설치고 나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어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간절함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간절했던 바디메오를 보았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고난을 고난 삼지 않고,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을 앞길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바디메오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진짜 그야말로 올인하였던, 예수님만이 전부이심을 선포하였던 바디메오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이 바디메오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47절 말씀에서 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리 질러라는 이 부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cry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cry out이 바로 부르짖었다로 성경에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다른 길과 방향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표현을 할 때에 cry out,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일주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하는 가운데 행동 속에도 우리가 부르짖음의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늘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며 부르짖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 이전의 모습들, 그 주님 말고 내 이전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다 바꾸시고 다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